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메시지를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했어요.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근데 메시지를 주시지를 않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 반역 사건이 있었거든요.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제자반에 모든 사람이 다 제자반 사람은 아니지만 제자반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교회 부목사였고, 그 다음에 부목사 부인이고 그들과 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용서했고 제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참 그래도 많이 주님이 저를 마음을 넓혀 주셨더라고요. 그들을 품는 마음이 제가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릴 때부터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늦도록 메시지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는 영적 전쟁을 치렀고 그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알려줘라. 그들을 훈련해야 한다. 인터넷에 보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영적 전쟁이 뭔지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영적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갈까요? 했을 때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딱 떠올려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반역이 일어났다겠죠. 이번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반역이라는 말은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까 하지 말고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놨더라면 내가 해줬을 텐데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나간 무리들이, 그 형제자매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손소미 선교사님한테 가지 말고 나와 이 자매에게 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근데 그냥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좀 오래됐더라고. 그렇게 다 그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그 부인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자기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를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의 리더라고 그렇게 자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 내려라,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은 또 그를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오고 있던 말이, 하나님이 손선미 선교사를 버렸고 또 손선미 선교사를 아웃시켰고, 아웃됐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선미 선교사는 이제 사울이 되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를 세웠는데 땡땡땡 자매다. 이세훈 목사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 부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저희가 부목사님한테 갑자기 원주에 있는 교회의 리더가 자기가 목회를 못하겠다고 후임을 바로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좀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안 하시겠다고 털어서,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가 갈 사람이 없어서 저희 부목사님한테 원주로 가는 거 기도해 보시라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저희 남편이 권면을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바로 하면서 인수인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일어난 건데, 이미 모종에 다 모의가 그 전에 다 있었더라고요. 이미 그 전부터 제가 우리가 인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쪽에 있다가 주님이 6월 말인가 6월 달에 다시 수원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왜 수원으로 다시 갑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수원으로 올라가라. 수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네가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채로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쪽에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인주로 들어오면서 있던 그 부목사님네랑은 집을 사갖고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올무가 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은 원주로 사역을 안 가겠다고 하시면서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신 거예요. 제가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교회에 있는 그 인주로 이미 이사를 갔던 사람들은 다 이미 짝짝꿍이 돼서 이미 얘기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던 거고,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열 몇 분인가가 어른들이 이제 나갔죠. 나머지는 이제 자녀들이니까. 근데 이제 주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을 일찍 저에게 안 알려주셨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들은 대로밖에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 머리 막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전 논리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논리가 이해가 안 돼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때로는 주님의 소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것이 성경과, 주님이 나한테 성경과 틀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에게 순종해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대신에 너가 저쪽에 수원으로 가게 되면 무리들이 떠나갈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저렇게, 부목사 부부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저렇게 할지는 몰랐죠. 거기에 연루돼서 우리 직원 남편과 정말 저희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완전히 저희들을 그렇게 안 좋은 말들로 너무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들과 얘기를 제가 어떤 한 자매님과 또 몇몇 자매님하고밖에 얘기를 못 해봤어요, 여기. 근데 물어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큰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리더를 따르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너무나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성 듣기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야 돼요. 마귀가 이번에 어떻게 타고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설명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교묘하게 마귀가 파고 들어왔어요. 자,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목사면 뭐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부목사 부인이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예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영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영적 전쟁에서는 말이 아주 그럴듯한데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인데, 정신을 차리면 저 말에서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리구나, 이렇게가 그냥 분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더라고. 자, 봐봐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너희는 죽지는 않아.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마귀가 말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 다음에 3장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가 신들처럼 되어 성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 신들처럼 되어 성과 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안 죽는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한쪽 포커스만 딱 맞추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묘한 속임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번에 포커스는 뭐였냐면요,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리더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리더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줘서 리더를 떠나게 만들어요. 자, 그들이 했던 말을 제가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바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선미 선교사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선교사님의 말을 따르지 말고 당신들 속에서 나오는 음성, 그걸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음성 듣기가 잘못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주에서 다시 수원으로 또 돌아온다거나 그런 그 인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매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면 자매님 속에서 나오는 음성은 맞는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틀렸고 자매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맞나요? 진짜 웃기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이 리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리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이 말을 계속 앵무새처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리더인 제가 무엇이 잘못됐나요? 제가 성경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말해줄래요?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없대. 그건 없대요. 그럼 뭐가 잘못인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들은 음성하고 제가 듣는 음성이 달라요. 선교사님이 들었던 음성하고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이 듣는 음성이 맞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리더가 듣는 음성은 틀리나요? 기준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성경이죠. 그죠? 기준은 성경이에요. 자, 제가 이때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정말 교만하네요. 정말 교만하다고요. 제가 자신이 맞는 음성이 맞고 리더가 듣는 음성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기준이 없어. 제가 하나를 질문할게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매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자기가 뽑은 리더에게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한 자매에게 비전을 줘서 그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실까요?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리더요 그러더라고. 잘 보셨네, 리더. 근데 왜 리더인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자매님은 다르게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틀렸다고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그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할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참, 이런 말들 해요. 저는 송교사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이럽디다.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놓친 거야. 뭐냐? 리더가 성경과 다르게 갈 때는 그 리더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주를 따른 거예요. 맞죠? 근데 리더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충성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도 어차피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군사훈련을 위해서 온 거예요. 맞죠? 군사훈련의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한 배를 타고 군사훈련을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충성되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군사훈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쭉 가야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리더가 앞에를 가고 있는데 나는 리더 따라가지 않아. 리더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주를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모세 안 따라가.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그럼 너는 못 가. 주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 끌고 가라고 그랬어. 근데 모세를 안 따라가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 제 말 이해되세요? 리더가 성경과 달리 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다르게 가면은 리더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리더가 성경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리더를 따라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그 사역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충성되이 진행하면 절대로 리더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곳 교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 리더와 함께 그 일을 이루는데 충성되이 하셔야 돼요. 리더를 오해하면 안 돼요. 리더를 오해하거나 불신하면 절대로 리더랑 함께 못 가요. 그 사역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그 사역을 또 다른 교회에다 준다면 모를까. 그것이 거기만의 고유한 거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적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골로 가라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잘못 갔으면 권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를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잘못 갔을 때. 근데 저한테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부족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정말 애를 많이 쓴다고요. 저희 남편이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지금 6개월째 병원을 갔는데 제가 교회 돈에서 10원 하나 병원비로 안 했어요.
얼마든지 목회자기 때문에 교회가 도울 수 있는데도 제가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주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저희를 가르칠 때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나 머리 그렇게 막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래서 라고 해요. 주님은 간단하게 답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를 달질 않아요. 이제 토다는 거 싫어요. 그분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금의 사건 때 한번 주님한테 삐졌잖아요. 그러고 싶지를 않다고요. 중국에서 이미 삐져봤기 때문에 제가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리더가 WCC에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리더에게 가서 권면을 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잘못됐으면 권면하러 오면 돼요. 그것이 제가 받아들일 만큼의 그 잘못이라면 전 그냥 고쳐요. 성경적으로 잘못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WCC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WCC를 고집해. 어떤 사람이 가서 권면했어. 근데 안 나와. 그럼 지금 이건 리더가 성경적으로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외에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권면을 했어. 근데 목회자가 아니야, WCC는 좋아, 나는 절대 나올 생각 없어, 그러면 그 리더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런 권면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성경 부분이 틀려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을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곳을 나와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요. 제가 이거 WCC 얘기할 때도 다 얘기했어요. 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에게 군사훈련이라는 부르심을 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군사훈련으로 왔어요. 그럼 이곳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군사훈련이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동역으로 따라갔어. 그리고 군사훈련에서 열심히 또 섬김을 하고 조장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게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린 선교사님 안 따라가요.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 선교사님 안 따라가요. 저는 주님만 따라가요. 그러면 네가 여기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뭘 하냐? 인터넷 한가족교회에서 네가 담당해야 될 게 없어. 그러면 나를 안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군사훈련 하는 교회인데 그럼 군사훈련 안 하면 못 하냐고. 여기서
할 게 없지. 교회 직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못하죠. 말이 이렇게 말을 길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저도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말도 다 해줬어. 리더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때는 리더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라. 그런 리더가 성경을 따라간다면 리더를 따라가라. 그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굉장히 심플하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매님 여기 왜 왔죠? 왜 오셨나요? 군사훈련이 좋아서 왔대. 은혜 받았나요? 은혜 받았대.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영상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줬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근데 왜 지금 리더를 바꾸려고 해요? 왜 바꾸려고 하죠? 자매님이 그 사람이 군사훈련을 찍었나요? 그 사람이 군사훈련을 했나요? 그 사람 보고 여기로 왔나요? 왜 목적이 흐려지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어느새 높아졌군요. 내가 본 환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본 환상이 맞고 제가 본 환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느새 그것이 세뇌가 딱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틀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매님 3년 반을 따라왔어요? 어떻게 그러고 왔어요? 어떻게 불안에 발발발발 떨면서 왔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대. 근데 왜 갑자기 그래요? 왜 그러는 건데요? 뭐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누구에게 귀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영적 전쟁은 아주 교묘하게 앞부분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은 틀려 있어요. 뒷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앞부분이 틀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넘어가요. 음성 듣기를 할 때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하고 리더하고 음성 듣기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고 리더를 통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자,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야, 선교사님, 저는 인터넷 한가족 교회의 리더는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 한가족 교회의 리더는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네 말의 일부는 맞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리더를 세워 모세처럼. 그럼 너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하고 상의하는데 네가 주님한테 물어본 것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근데 보이는 리더로 목회자를 세워놔요. 맞아요? 틀려요? 인정되세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 한가족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시지 선교사님이 아니래요. 그럼 이 교회 리더는 누군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자, 경찰이 왔어. 여기 교회 목회자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할 거요? 그 경찰은 예수를 모르는데? 생각이 가도 이렇게 가냐고요. 분별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리더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없대요. 근데 리더에 대한 신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같이 못 가요.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주님,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일찍부터 이들이 이 모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일찍 좀 알려주시지. 저는 저들을 믿어줬는데, 사랑해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저렇게 배신을 때리고 그냥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이거는 모반을 한 거잖아요.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반역을 했다. 하나는 모세에게 반역한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 너만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미리암이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만 음성 들어요? 우리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인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라의 반역을 얘기하셨어요. 모세 삼촌이에요. 고라가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가장 측근이에요. 네가 해중의 위에 서서 네가 하나님이나 된 것 마냥 네가 리더를 해? 고라가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세 번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다윗에게 가야 할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리더인 너에게 가야 할 그 마음들을 훔친 거라고. 주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주님, 형제자매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주님 이거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를 좋아한다는 그 말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듣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왜 저들한테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계속 주님께로 집중하시라고 주님께로 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왜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줄까요?
제가 물었어요. 너를 사랑해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해 갈 수가 있어. 이 사역을 군사훈련에서 군대를 이끄는 이것을 이루어야 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나 나는 주님, 저는 그런 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도 전부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제가 이런 말을 주님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희한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열왕기상 22장에 그 아합을 죽이려고 주님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아합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합을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하늘도 회의해요. 지상에서처럼. 근데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거기 있는 영들이 회의를 하는데 종류들이 여러 종류의 영들이 있었겠죠. 그때 그 영들이 거기에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저기 길르앗 나아못으로 올라가게 할까? 거기서 이제 화살 맞아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할까? 이렇게 이제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19절부터 나오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하늘의 신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니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 것인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야가 본 장면이. 여기에서 선지자가 400명이면요 지금 이거 다 바알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400명이면 미가야 혼자 400대 1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전부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한 명만 제대로 듣고? 우리는 보통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죠. 보통 대부분 많이 들으면 그쪽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미가야 혼자예요. 제가 여기 수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저 혼자예요. 대부분은 자기들은 다 거기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리더로 저를 세우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네가 수원으로 올라가게 될 때 걸러져야 할 사람들이 걸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꿈속에서 7, 8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올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월 3일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1월 3일 날 빨간색 색연필로 달력에 딱 쳐지면서 일이 시작됐어요. 폭풍처럼 시작됐어요. 근데 주님이 올해 이것이 끝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올해예요. 내년이라고 시험이 없냐? 또 시험이 있어요.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왜 시험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과 악의 시험을 충분히 체험하게 하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헬라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신다고 주기도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 육신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죠. 그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걸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기금의 사건 때 배운 거예요. 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는지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주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했대요. 알려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나간 무리들이에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손선미에게서 분리시킬까? 왜냐하면 저들은 다음 사역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서. 다음 사역으로 가려면 이제 추수로 가야 돼요. 추수는 그냥 단순히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시키는 그거는 누구나 다 동참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이 부분의 추수에 있어서는 순간이동도 해서 과거로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욕심을 갖고서는 안 된대요. 남의 집 다 털어요. 욕심쟁이들은. 아직도 집을 살려고 하는 욕심들,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못 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자기는 다 소유로 갖고 있어도 다 할 수 있대. 정말 내가 말을 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내가 일요일날 설교하지 않더냐고. 가벼워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더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로 갈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이 말하고 있어요. 33절이. 근데 왜 그 말을 안 믿어? 소유를 다 갖고도 다 갈 수 있대.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귀가 막혀버려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말이 안 들어가요. 다 영의 작용들이에요. 심각해요. 무조건 돈만 불러오면 된다고. 돈만 불러와서 집 사게. 아이고 주여,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해야 될 시기에 집을 사면 되겠어요? 있던 집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요. 돈을 내리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저들은 돈을 내리지 못했어. 그래서 못 가. 저들이 있으면 내 사역에 방해가 돼. 저들은 저기까지야. 그 윗단계는 다 버려야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거야. 원주 사건도 그걸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쓰시잖아요.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권면을 해라. 알려줘라. 그러나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멈춰라. 어차피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군요. 나 요번에 배웠어요.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면 같이 못 가는구나.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항상 마귀가 파고 들어가요. 그 틈으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집 욕심,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심.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인 권리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래서 아싸리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 그 수준이 못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또 돈을 불러들이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권세를 써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좀 가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죠. 왜 자기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집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전부 포장하고, 원주에 가서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 그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끌어서 거기에서 그냥 교회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애초에 이 자리가 탐이 났지만 결국은 원주로 가라 그랬다고 우리가 쫓아낸 것 마냥, 혹시 인간적으로는 그게 뭐 쫓아내는 거 그런 식이라고 어떤 자매가 얘기하기를 제가 그 자매한테 화를 냈어요. 자매님, 우리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리더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빨리 후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안 되면 저라도 가야 한다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제 마음 안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이 무슨 좌천인 것만, 좌천이라고 그것이 용어가 좌천이래. 그런 게 어딨어. 현역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는 저 다른 대전에 있는 자매가 자기가 골로 가겠대요. 가서 원주에서 기도하면서 개척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는 진짜 주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얼마나 부목사와 마음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둘 다 제자였고 성도였는데 너무 달라요. 달라요. 내가 그토록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알한 것도 없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떤 한 자매가 한 자매를 밤 11시에 불러서 이 부목사 부인하고 다른 형제랑 또 다른 자매가 그 자매를 책망하면서 그러더래.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 자매가 누군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 부목사 부인이 그랬대요. 내 말 한마디면 자매는 이 교회에서 다 아웃이라고. 끝이라고. 나 정말 왜 그런 말들을 일찌감치 저한테 안 해줬나 몰라요. 내가 그런 고난을 준 적도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도대체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자매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저 강단은 내 자리인데 저기서 내가 설교해야 됐는데 손선미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서야 되는데 저 정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제가 IQ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군사훈련 책을 쓴 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은혜로 쓴 거고 강의를 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강의했어요.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군사훈련 책이나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안 살면 내가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안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살으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되든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르게 하고 내리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비전을 말씀하셨고 어떤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저 그거 관심 없어요. 저 그냥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냥 그 충성되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만 닮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닮아가기를 원해요. 저 아무런 욕심 없어요. 욕심이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내가 권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헌금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감사해서. 근데 제가 그거 교회에다 넣었어요.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돈이 모아져서 또 이사도 가야 하고 선교도 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군사훈련 책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강의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를 갖고 2시간씩을 강의를 해내냐고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과의 그 동행의 삶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해내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타락을 했어? 내가 타락을 했냐고요. 당신으로 하여금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요?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리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마귀입니까? 주님입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 자매가 마귀가 그런 거래. 그러면 너를 꼬셔서 미혹시켜서 너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요. 그걸 너는 몰라서 나한테 질문을 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십시오.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마요. 불신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게 배웠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말 갖고 장난칠 때 정신 차리고 바짝에서 들어요. 저 사람의 말이 지금 틀렸는지 옳은지 성경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가요? 저는 한국말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회개를 해요. 기도할 때. 저를 돌아봐요. 주님이 가르쳐온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권면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과 다르다면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성경에 그냥 무릎 꿇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난 너무 잘 모르겠다. 우리 리더는 보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지 않아? 그럼 리더 줄에 딱 서요. 리더 뒤쪽에 서라고. 그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쏠리지 말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다 시간 지나면 자충우돌이에요. 서로 지가 해먹겠다고 난리예요. 리더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나같이 무식한 여자를 세워주겠어요?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저를 알고 여기 오셨나요? 영상에 주님이 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보고. 이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근데 제 마음 안에서 저들이 많은 사람이 제 제자였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제자였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그들이 이렇게 하고 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지만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늘에서 온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에 대한 용서를 못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용서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들의 이름도 불러봤어요. 부르고 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주님, 저들이 저에게 저주를 하지만 주님, 제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얘기가요. 그 당시에 진이가 하늘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너희를 건드리는 자를 내가 광야에 풀을 말려 죽이는 것처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너희 엄마 아빠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내 중심부의 사역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 누구를 협박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를 사복음서를 막 뒤져가지고 계속 봤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나를 좀 그만 실망시켜달라고, 그만 실망시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대. 양심들이 다 와인이 맞아버린 상태.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들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아픈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나는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랐군요. 제가 조금은 성장했군요. 진심으로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제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은 원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다 들춰내셨다고 하셨어요. 미리 계획된 일들이었는데 너희 앞에 다 드러낸 거야. 일찌감치 저들이 모반했고 다 했어. 드러낸 거야. 왜냐면 그들이 가면서 흘린 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길 외에는. 그것을 제가 또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제가 제자 훈련을 잘못했나 봐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많이 말했는데 결국은 그렇지가 못한 결과가 드러났어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를 원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들은 욕심을 따라 이 자리를 탐냈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저들은 보고 듣는다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어서 자신의 음성을, 육신을 따라 듣는 음성도 주님보다 더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루시퍼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알려줬으면 한두 사람 손에서 끝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셨다고 하셨어요. 주님,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루시퍼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루시퍼와 그 천사들의
어기 이상의 그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때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조금 배웁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를 다루시기 위함이고 또 그들을 다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이것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광훈 형제를 따라갔던 그 무리들도 다 권사들이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미혹돼 버렸고 동일한 학령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아버지, 그것도 전부 다가 욕심에서 발로 된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아십니다. 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깊이 알게 하시고 리더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충성되이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칭찬하며 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